성도가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배를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예배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어드리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갈멜산은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매우 영험한 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과 마주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어야만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혼자서 이들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력으로 보나 영적 기운으로 보나 엘리야가 이기기에는 그 세력이 너무나 크고 강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조건 엘리야가 지는 싸움이죠. 그러나 이 싸움은 자세히 보면 신들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장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인지 아니면 아합이 주장하는 바알과 아세라인지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조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각자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좋아하여서 진즉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합의 횡포가 무서워서 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시류에 휩쓸려서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 간의 대결, 그것도 850명대 1의 이 기막힌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절대절명의 대결의 현장에서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자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머뭇거린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비틀거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가을 길자로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한 번은 바알 쪽으로 휘청거리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치는 물결 같았다는 것입니다. 시류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해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닌지 누구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들은 다만 구경하러 왔습니다. 목숨을 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를 보겠다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신앙의 결단이나 지나간 시절에 잘못된 것을 회개한다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강력한 도전에 그들은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그저 경계선상에 서서 머뭇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교생활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으면요, 예배는 퍼포먼스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교는 잘 만들어진 개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재밌게 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 무슨 재미가 첨부될 것이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뿐이지요. 시편 기자는 119편 113절에서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사람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머뭇머뭇 망설이며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발은 하나님에게,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올려놓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리를 따라서 그때마다 한 발을 들어버리죠. 또 아니면 두 발로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버리려고 하죠. 이들에게서 혼합주의 신앙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죠. 잡탕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부를 겸하여 누리겠다는 자들입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상과 정치 신념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옷 잘 입은 사람은 패션쇼 현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재밌게 잘 만들어 하는 사람은 방송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것을 위하여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 말고 성도의 모임 중에서 무엇을 들을 것이 있으며 무엇을 볼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 교과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참고서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참고서에 매몰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참고서는 참고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목표로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자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